다음으로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인 자 마지막인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에게 기록하라 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죠?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그래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표현과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이 맞추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미르나 교회라는 이 여기에다 기록을 하는데, 스미르나라는 단어는요 몰약을 의미합니다. 몰약은요 쓰라림과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스미르나 교회 시대에는 정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이 확실히 더 와닿죠. 네. 너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죽지만 나 또한 죽었으나 살아있는 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대목으로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저희가 영적인 부분에서 적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정말로 그 대환란 시대에 정말 많은 죽음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 죽었으나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가 편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들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몰약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동방박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동방현인인데, 동쪽에서 온 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물로 무엇을 들고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보물들을 열어 보인 후에 그들은 그분께 예물들을 드렸으니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황금이 의미하는 거는요 신성입니다. 황금은 신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유향 같은 경우에는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관되어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몰약은 예언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언자들이 항상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자연사했다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많이들. 그래가지고 몰약을 갖다 바치는 건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예언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런 의미로서 몰약이 이제 예수님께 바쳐졌다. 신성을 의미하는 황금,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유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몰약 이제 예언자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서 이제 삼중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예언자셨던 왕이 되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스미르나 교회 시대는요 AD 200년부터 325년까지로 보면서 공식적인 로마의 박해 동안 존재한 교회입니다. 로마는요 지구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근절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이때 당시에 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계속해가지고 탄압하고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시기에 숨기 시작했어요. 지하로 숨든 아니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디 이제 뭐 사막이라던가 아니면 동굴에 이렇게 많이 자신의 몸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이 늘어나 골치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요. 그게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등장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세상과 합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불러낸 거예요. 죽이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안 된다면 타락시켜 버리자. 이런 취지로서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진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9절.
나는 너의 행위들과 환난과 빈궁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부유하도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내가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많이 그렇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면서 자신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불평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난이 있고 빈궁이 있다는 거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아니 어린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저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원의 관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은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둬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정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관점보다 영원에서의 하늘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얻어갈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갈증을 채우려고 잠깐 동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절들로 걱정하지 말라라든가 속지 말라라든가 많은 것들에 이 땅에 대해 주의점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주시는 거는 뭐냐면은 영원의 관점을 두어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들이 많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거할 곳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저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히려 이 땅의 그것들보다 우리가 영원 시대로 갔을 때, 천년왕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계속 소망을 두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다면 설령 내가 오늘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의 800조가요, 영원 시대의 관점에서 1000만 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통 수명이 80년에서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의 80조보다 영원 관점에서의 1000만 원이 얼마나 더 귀중하겠습니까? 그런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차고 넘치는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죠. 이는 당신의 뜰들에서 하루가 1000일보다 낫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뜰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앞에 있는 뜰들, 남는 공간, 그곳에서의 하루가 1000일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악함의 천막들 안에서 거하기보다 저는 차라리 나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되겠나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게 이제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은 대조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구절 안에서도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등장하는, 여기서 딱 잘라서 보면은 등장하는 한 곳이 있어요. 당신의 뜰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1000일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무언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을 하는 내용 안에. 자, 그러면은 이 뒤에 구절 한번 보자고요. 사악함의 천막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안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속하겠어요? 당연히 당신의 뜰들이 하나님의 집 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1000일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 시대의 관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시편 저자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보았을 때 빈곤하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부유하고 반대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선 빈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반대급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관점에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소유물들로 융성해졌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면서 헐벗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헐벗은 거를 관점에서는 이제 그 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포 옷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뭐냐면 대체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체 신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경고하셨어요. 자, 2장 9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사탕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내가 아노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라고. 자,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무슨 반반 걸쳐가지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을 세 분법으로 나누셨어요.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관점에서는 이렇게 셋으로 나눠 보시는데 이걸 반반 걸쳐가지고 동시에 해당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 지식을 공부하면서 바르게 나누는 것까지도 알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치셨다. 그 자리에 이제 기독교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꿰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 이유예요. 번영신학 때문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약속들을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들고 와서 적용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편에 대해서 그냥 시가서라고 그냥 시이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가서는요 예언서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론에서 시편 22편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동시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27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들을 한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에서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예언이면서 약속으로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한 구절에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여러 번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할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1, 2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걸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 또한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셨던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것도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신의 미리 하셨던이라는 근거를 대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지 못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서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엘리야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않으신대요. 문맥상 뭐예요?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신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신학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10절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생명의 왕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왕관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왕관들이 아니라 생명의 왕관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왕관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왕관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받는다는 이 부분만큼은요,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조건은요, 절대로 우리한테 해당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왕관을 받게 될 거고 거기서 생명의 왕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쓰였지만 이 내용만 본다면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명의 왕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견디면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받을 수 있는 왕관으로서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왕관에 대한 다른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왕관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딘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이 주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왕관은요, 겹쳐 쓸 수 있는 왕관이에요. 크라운입니다.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식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죠 사람이. 근데 이런 류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쓰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어떻게 돼요? 하나 더 겹쳐 쓸 수 있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많은 왕관들을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환란이 끝나고 오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 5장 넘어가면은 24 장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왕관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우리가 받을 것도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정체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귀 있는 자, 그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째 사망에 대한 경고가 등장해요. 둘째 사망은 천년 왕국 후에 영원히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나뉩니다. 그리고 첫째 그리고 둘째 이렇게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에요. 근데 둘째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런 차이를 대면서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으로서 등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죠.
자, 21장 8절도 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겼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적 적용, 교회사를 살펴보시죠. 스미르나 시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좀 확실하게 중요한 포인트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에 여기서 이야기할 것만 몇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스미르나의 이름은 죽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시기에 신앙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죽이고 죽여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들을 탄압하기보다 자유를 주고 통합해서 로마 카톨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최선 책임을 알았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AD 325년경을 넘어서 스미르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약 몇 년부터 몇 년 해가지고 어바웃으로 잡는 게 아니라 왜 325년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기준점은 언제냐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AD 325년경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딱 집어가지고. 니케아 공의회는요 세계 최초의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종교통합의회예요. 이 자체로만 보자면 종교통합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로 뭉치자라는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통합까지는 아닌데, 근데 지금 요즘의 에큐메니컬은요 이거를 시작으로 갑니다.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 있었던 것들을 통해 해가지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시작점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초대교회가 아니라면 왜 다른 무언가가 초대교회로 역사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방금 확인한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이 초대교회가 아닌데 다른 무언가가 초대교회로서 역사에 빛을 발하지 못했는가? 로마 카톨릭이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술을 더 불려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자신과 통합시켜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진짜 교회를 가려버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으면서 그 구원은 믿음과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도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리스의 영지주의도 이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노시스를 주장해요. 그노시스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뜻도 있는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헤르메스의 목자, 바나바의 서신 등의 성경 외적으로 사람이 저술한 책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카톨릭의 주교들은요 이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외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외경과 관련된 것들, 성경 외적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위경이죠. 위경이나 외경을 굉장히 제가 조심히 바라보고 그걸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이때 쓰였는데 일단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에녹서가 있는 거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에녹서에 대해서는 좀 조심히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설령 이 에녹서가 진짜 잘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게 맞다고 쳐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올바르게 번역됐느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설령 예전엔 옳았다 한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것을 보기보다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에녹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66권부터 제대로 잘 읽고 계신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스미르나 시대에 태어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이단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입니다.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인데 이걸 카톨릭이 받아들인 거죠. 훗날에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유아 세례 하나로 이거 하나로 정말 많이 죽었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추적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 스미르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믿는 순교자였으며 로마가 이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우고
고문하고 살해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더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